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장 7절까지 오늘 다룰 본문인데요. 18절과 19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세우고 간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신화와 족보에 빠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하여였죠.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 왜곡된 진리에 흔들리는 것을 막는다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두 번째, 신화와 족보에 빠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가지고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런 위험들로부터 막는 것뿐만이 아니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바르게 해나간다면 도달할 수 있는 그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은 5절에 나왔던 대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목사로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참 잘 디펜스를 하고 또한 진리를 잘 가르쳐 지키게 한다면 이와 같이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가져야 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자라나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정통적인 길을, 바른 길을 걷지를 않죠. 6절에 나왔던 대로 사람들은 이 길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고요.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바가 뭔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라고 했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것은 노력하는 것 이전에 정말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로 살아난 자가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 아래에서 진리를 알아가고 또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인 것이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 정말 거듭나는 것, 회심, 참된 믿음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선생이 된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이 뭔지 모르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믿음도 외치고 오직 예수도 외치지만 우리가 똑같은 용어를 다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전체 그 방향성과 그 사람의 모든 그 삶의 태도가 전혀 그것과 맞지 않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경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율법 얘기를 했죠. 자, 왜 율법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뭣도 모르고 선생이 된 자들이 사실 가장 먼저 거쳐야 했던 그 단계가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아담 이래 죄인이 되어버린 모든 인류는요,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율법을 딱 내려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의도는 그 율법을 거울 삼아가지고 너 자신을 제대로 보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도는 로마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어느 죄인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바로 직시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부터 십계명 앞에서 이제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쭉 설명을 했죠. 그거 지난주에 봤던 것인데, 그렇게 쭉 설명을 한 이후에 바로 거기에 이어가지고 그 율법 앞에서는, 그 율법의 그 기준 앞에서는 사도인 바울 자신도 분명히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며, 바울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죄인됨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누가 그런 말을 한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누가 한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긍휼을 입고 사도가 된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말해서 정말 이런 자도, 이런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 들어 쓰실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사도가 다른 곳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정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뭘 좀 더 잘나서, 뭘 더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의 다음 고백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다음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영광 돌림이 1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1장 1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율법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공로와 모든 능력이 있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마땅하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한 사도입니다. 그걸 말씀한 사도는요,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직접적인 당부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18절부터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라고 먼저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받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며 그를 통해서 5절에 나온 그 온전한 목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그 교훈,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교훈을 이제껏 잘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 너는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뭡니까? 예언.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디모데와 관련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 예언은 그냥 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할 때 쓰이는 그런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예언은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공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디모데에 대한 특별한 예언인 것이겠죠. 이때는 아직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 예언이 존재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예언의 내용은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신 것을 봤을 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성경 말씀과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한 건 아닐 것이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성경적인 내용인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특화되어서 전해진 어떤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친 이 중요한 교훈들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명령된 바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그런 것이 명령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디모데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했는데 그 선한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디모데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너는 싸워라. 회피하지 말고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한 후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먼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제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디 나왔던 겁니까? 5절에서 이미 나온 교훈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5절에 나왔던 그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 안에 포함된 내용인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므로 이를 교인에게 권면하고 또한 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 디모데가 맡은 그 사명이지만 그보다 먼저 너는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자이지만 너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어떤 직업적인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냥 자신이 아는 내용을 남들에게 설득하고 적용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고 너는 가장 먼저 너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바울은 율법을 설명했습니다. 율법을 설명하고 나서 그 율법 앞에서 죄인의 괴수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했죠. 그죠? 그런 스스로를 향한 적용과 진실된 나눔이 이 서신을 밟고 이 일을 읽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는 분명히 비진리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선한 목적을 향해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사명이 있었지만 그보다 가장 앞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디모데가 먼저 스스로 적용하고 경험하고 아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디모데 개인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는 상관없이 그냥 잘만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생이 먼저 경험하고 알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게 그냥 단지 인간관계의 지혜 정도인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치는 방법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진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울 스스로의 고백과 디모데를 향한 명령을 통해서 목사에게 그리고 또한 직분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적용되고 자기가 정말 고민하고 경험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이 사람 되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비슷하게 해낼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앞서서 뭔가를 고민하지 않고 앞서서 몸부림 쳐본 적이 없는 어떤 목사 또한 직분자의 말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설득력도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성경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성경도 책도 잘 읽지 않는다면 공부를 싫어하고 늘 그냥 사람들과 밥 먹으러 돌아다닌다면 그건 아무런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모이게 힘씁시다라고 말하는 직분자가 모임에 늘 나오지를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런 설득력도 신뢰가 없는 거죠. 그죠?
바울은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 근거해서 디모데에게 너가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가 먼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0절 보시면 그 어떤 이들이 누구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디모데도 잘 아는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마땅히 갖춰야 할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도 파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교회의 장로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들은 분명히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로 보입니다. 그죠? 즉 직분자로서 그들은 마땅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졌어야만 했는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듯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졌어야만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자, 더 구체적인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에 사실 이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의 잘못은 일단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다. 18절 보시면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이 무엇인지가 쭉 나오는데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진리를 교회로 들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하고 이것이 이제 17절에 나온 대로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쫙 퍼져나갔던 거죠. 직분자니까 쉽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모습은 경건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정상적인 모습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죠? 먼저 율법에 자신을 비춰서 경건함으로 지어져 가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그저 자신이 원래 가진 생각, 그거를 그냥 끝까지 고집을 하면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마치 악성 종양처럼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이것이 후메네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알렉산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시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후메네오는 마치 악성 종양처럼 뒤에서 몰래 조용히 교인들을 흔드는 자였던 반면에 알렉산더는 어떻게 보면 대놓고 바울을 영적 리더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둘의 드러난 죄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둘은 근본적으로 같은 마음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진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생각과 태도를 하나하나 그 진리 앞에서 고쳐나간 게 아니고 자기 죄와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고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내각각 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내각각 껴야 되는데 사도를 대적하면서까지도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교회에 이 암덩이와 같은 역할을 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가고 바르게 알아가고 좀 더 진리에 가깝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내가 본래 가진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바꿀 자세가 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가장 성경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진리를
근거를 대가면서 잘 설명을 해줘도 이를 못 알아듣고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게 못 고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는 죄에 빠져 있어서 그러는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에 더해서 더 악한 자들은 이런 자신의 죄성을 더 심하게 이제 발휘를 해가지고요, 자기만 납득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죠. 후메네오처럼 뒤에서 이간질하거나 알렉산더처럼 대놓고 대적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모습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심하게 죄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목사는, 직분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처음으로 말한 내용대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를 생각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성도의 기본값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용서하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게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했죠. 추구해야 되는 모습. 근데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밸런스가 깨지게 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항상 나오는 잘못된 표현이 있죠. 에이,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특히 직분자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잘못을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설령 불쾌한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이를 회피하지 않고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죠?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는 세워지는 겁니다. 제대로 된 디펜스를 해야죠. 따라서 그런 진실된 권면, 그리고 직분자로서의 권징은 이게 절대 사랑이 없는 모습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곡된 사람들도 이 기회를 통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이죠. 진정으로 그게 사랑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모습이죠. 권면하고 권징해서 교회가 진리 아래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그냥 헤헤거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사탄은 바른 교회일수록 어떻겠습니까? 사탄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도 바른 교회일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하겠죠. 그래서 목사를 포함한 세워진 직분자들은 이로부터 철저히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장 20절 보시면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하니까 사도가 어떤 특별한 권위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사탄에게 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어떤 사람도 설령 그게 사도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좌우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주님 말씀대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사도에게도 그런 권한은 없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말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표현은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출교. 헬라어로 하면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단어인데, 먼저 아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시나고고스는 시나고게, 회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교라는 단어의 뜻은 회당에서 내어 쫓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이는 교회에서 내쫓고 모든 교제를 금지하는 그러한 형벌로서 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벌인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말은 이 가장 무서운 형벌을 사도의 권위로 그들에게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전에 여러 번 권면했겠죠. 권징했겠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출교한 겁니다. 출교. 여러분, 그런데 이 출교 분명히 성경에 나온 건데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별다른 감정도 있을 수가 없겠죠. 되게 어색하겠죠. 출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사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의 영향력 아래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건 사실 되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교회 멤버됨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일단 많은 교회가 그냥 등록증 써내면 멤버 되는 그런 문화고요. 멤버가 되는 사람들도 어떤 특별한 부담 없이 이거를 그냥 되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했듯이 딱 학원 다니는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분명히 가입을 하는데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끊을 수 있고 문제가 없어도 더 좋은 학원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교회관입니다. 학교만 생각을 해봐도 학교에서 정학 먹고 퇴학당하고 이런 거 되게 큰일이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딱 학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쉽게 박차고 나갑니다. 하나님과 전 교회 앞에서 멤버로 선수한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부담도 없는 거죠. 물론 멤버된 교회에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건 오직 그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갈 때입니다. 이것도 사실 먼저 자기가 속한 교회가, 나의 멤버된 교회가 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죠. 멤버로서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혹은 나로서는 이게 내 수준에서 어쩌야 할 방법이 없을 때에 나간다면 나갈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서는 그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외에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서로 부대끼며 같이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고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치 학원 끊듯이 유튜브 구독 취소하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이를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그리고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은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그 기준이 철저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또한 교회 멤버들과의, 교인들과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언제나 모든 판단 기준이고 언제나 모든 결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계속 다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내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비자적인 입장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직분자들, 특히 목사는 그 소비자들에게 어떻게든 만족감을 안겨줘야만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목회는 소위 사랑이라는 그 미명 아래 목사가 어떻게든 아부해서라도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근근히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의 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듯이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멤버된 자들은 그야말로 은혜로 멤버가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영광인 것이죠. 바로 이런 진짜 우리의 그 교회관, 바른 교회관 아래서는 더 이상 멤버가 어떤 소비자이고 교회가 이 소비자들을 어떻게든 만족시켜줘야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멤버된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 이 세상에서 빛을 잃지 않도록, 나로 인해 이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온매무새를 다듬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럼 본래 마땅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아래서, 그런 모습 아래서 교회가 그런 것이라면 출교는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때야 이제 제대로 된 그 출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출교라는 것은 교회를 그냥 나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뭐 나가서 그냥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세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신자가 아니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절차가 출교라는 거예요. 출교식도 합니다. 출교식. 교회가 할 수 있는 권징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의 죄성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이 악성 종양같이 거짓 교훈을 가르쳐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정작 출교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머리가 하얘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야 마땅한 겁니다. 이런 교회관이라면. 그 거룩한 교회로부터 내어 쫓긴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출교라는 게 이렇게 무섭고 무거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있던 자가 이제 교회 밖으로 내던져져서 사탄에게 붙들리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이런 벌,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서운 출교를 시키는 것의 목적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뭘까요? 일단은 그로 인해서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지체들이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고 같이 죄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암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출교 당하는 사람을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 사람을 위한 출교의 목적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출교의 목적은 그런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도저히 말로는 설득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그 강력함으로 그들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그래서 육은 출교를 당했을지라도 영혼은 결국 구원으로 인도함 받게끔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의 말해서 죽이려고 출교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출교한다는 겁니다.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밖에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것, 사탄의 손아귀에서 살아가는 것의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 회개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출교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1장 20절을 가서 보시면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바울이 그 두 사람을 출교한 것은 그들이 그 출교로 인해서 훈계를 받아서 이제까지 신성 모독하던 것을 그치고 회개해서 영혼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함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결국 출교한 두 사람을 언급을 함으로써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더더욱이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지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되게 진지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삶, 게다가 자기 스스로만이 아니고 교회 다른 지체들까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그 목회자의 삶은요, 사실 사람이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그냥 모두 다 대부분 자신의 이 영적인 삶, 영적 전쟁도 잘 이제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의 영적 전쟁에까지 관심을 갖고 이겨나가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늘 부담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목사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는 바로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2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힘든 일들 설명 다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므로 즉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준 대로 너가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맡았으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여기서 첫째라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할 때 그 첫째가 아니고 가장 우선으로 무엇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권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첫째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렇게 목회자로서 임무가 너무 막중하니까 너는 그 무엇보다도 첫째로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왜 이 기도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첫째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가 맡은 일은 단지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영적으로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9년이 됐는데 갈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대단하게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설교를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를 않으면요, 그냥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냥 그러고 끝인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끝인 거죠. 제가 정말 갈수록 정말로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람의 행동은 오직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이게 제 노력으로는 조금도 정말 1mm도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되게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근데 갈수록 이 생각이 그냥 이 말하는 수준으로가 아니고 정말 너무나도 명백하게 제 생각을 이제 완벽히 장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바랄 수 없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강해지는 것이고, 사도가 기도를 첫 번째로 권한다는 그 말씀에 아주 강하게 동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내 마음 하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가 자주 말했듯이 내가 굳게 마음 먹고 오늘부터 너를 사랑해야지 한다라고 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 마음도 1mm도 못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간구해야 마땅한 겁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철저히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가능한 거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째로 기도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간단히 1절 보면 여기서 간구, 첫 번째 나온 간구라는 것은 무언가의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기도는 뭐 일반적인 기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감사는 기도에서 늘 빠질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아무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종류의 기도를 너는 가려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가려서 기도하지 말고 모두를 위해 하라. 그죠? 그리고 이어서 그 모두라는 범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디까지인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2절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심지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2절과 지금까지의 맥락을 우리가 쭉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두, 이 모두는 어떤 모두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모두는 어떤 세계의 모든 사람, every single person,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 빼먹지 말고 모든 종류의 사람, 심지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정말로 모든 종류의 사람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그 어느 누구라도 차별 없이 가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근데 사도가 여기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한 이유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해 줄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로
그 당시 주로 기독교에 대해 반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예. 항상 핍박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편이 아닌 것은 확실한 사람들이 그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런 사람을 위해서까지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데는 정말 어떤 차별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 이 높은 사람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기독교를 대놓고 핍박을 한다면 성도가 경건하고 단정함을 추구하기 힘들겠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해 기도하라는 명령은 딱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면요.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렇게 단순히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일에 처할까 봐 그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그 목적만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 역시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사람,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어떤 사람 상관없이 모두 다 전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차별 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므로 너는 심지어 높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단지 그냥 너희의 유익,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요, 절대로 어떤 보편 구원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맥락을 보면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지 한 명도 빠짐없이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 기독교를 대적하는 위정자들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이 편협한 관점의 필터로 제외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는 이렇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그리고 사도로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의 스승이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누구라도 내 관점으로 가려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디모데의 사명임을 분명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나의 눈으로 나의 필터로 사람들을 가르지 말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가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별적인 직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좀 쭉 되짚어 보면 바울이 직분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정말 일반적으로 가져야만 하는 마음과 그 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가장 처음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직분자는 다른 교훈으로부터 그리고 신화 족보, 즉 세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자로서는 이것을 염두하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잘 디펜스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앞에서 너 자신을 돌아보았는가? 정말로 돌아보았는가? 즉 말씀 앞에서의 겸손이었습니다. 이 겸손은 어떤 추구해야 할 귀한 가치 정도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고 정말 율법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고 또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멀면 멀수록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훤히 다 드러내 보여주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 심지어 사도임에도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인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해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살펴본 내용, 직분자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자라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고, 게을르게 뒤에 나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유지하는 자가 목사이며 또한 직분자여야 함을 알 수 있었죠. 이는 짚고 넘어가야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능력적으로만 갖춰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그 지식, 그 능력을요, 어떻게 씁니까?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자신의 왕됨을 증명하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식과 능력이 교회에 독이 되는 겁니다. 직분자는 정말 율법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 겸손한 자여야만 하고, 또한 매 순간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중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무슨 명령을 한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한 거죠. 물론 기도 없이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도 대단한 일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지식과 결과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높이는 교만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 과정 중에도 절대 이 진짜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뭐 결론 좋은 거 날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직분자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직분자가 특별히 기억하고 직분자라면 꼭 갖춰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그냥 단지 직분자들만을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섬길 사람들,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자가 잘못되면 교회에 심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을 정말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당연히 겸손해야 되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며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야 마땅하고요, 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같이 지체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디모데전서를 같이 읽고 쭉 묵상해 나가는 동안에 이 말씀들이 단지 직분자들만을 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적용을 하며 정말로 회개하고 또한 순종하며 주 안에서 같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 다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또 늘상 수동적으로 게으르고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면 항상 그냥 대충 봐주는 경향인데 이게 특별한 죄가 아닌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사탄의 전략에 철저히 속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가 어떠기를 원하겠습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걸 원하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주는 모습이 우리의 이런 게으름이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 게으르게.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요새 너무 바빠서. 그거 사탄이 정확히 원하는 거라는 거죠. 이를 우리가 좀 분명히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철저히 싸워나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게 하는 사탄의 그 교묘한 속임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철저히 임함으로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출교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 멤버됨이 얼마나 진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섬기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돌아보면 저희는 구원의 큰 복을 받았음에도 늘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그 위대하심을 알아갈수록 더욱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가 필요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길 바라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거룩으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